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즉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중 모습만 보면 우리와 차이가 너무나 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의 믿음은 왜 이럴까? 생각하며 실망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실망보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역시 우리처럼 신앙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죠. 어떤 복입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으로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줬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 137세 때에서야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샀을 뿐 그 전에는 땅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땅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는 땅이 없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심각한 영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거 다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기 소유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그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땅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죠. 그것은 단순히 오늘날 근동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에서 이 세상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 세상, 이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주의 상속자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교우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네티컷 주보다 한 배 반 정도 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한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가난 그 땅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고 하셨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그 정도 크기의 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가나안 땅보다 몇십, 몇백 배가 더 큰 나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의 축복은 단순히 이 세상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릴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우주의 상속자입니다. 물론 이것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앙의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는 이 세상이 아닌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았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의 상속지는 이 땅에서의 몇백 에이커가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 저 광대한 우주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죠?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 주님이 새롭게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자식도 많게 해줄 거다.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축복이었죠. 물론 이것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고서는 왜 제게 자식을 주지 않는 겁니까? 아무래도 저는 제가 키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저희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아내 사라도 경도가 그치자 이렇게 말하죠. 여보, 이제 나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더 늦기 전에 아들을 낳으세요. 그래서 요정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현 중동 지역의 조상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로는 자식이 없으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며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고민을 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되면 고민을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의 아픔과 고민이 배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답답함과 쓰라림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우울증이 없는 거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가지고 답답함, 쓰라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절벽 위에 성벽과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거대한 바위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자가 없는 아브라함한테 내 몸에서 태어날 그 적자가 바로 너의 후손이고 그를 통해서 큰 후손이 번성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바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네 아내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 그리고 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너 이제부터는 이에 대한 분명한 징표로 네 집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후손들의 양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은 늦게 듣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믿음의 현실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가 이제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던 것이죠. 아내 사라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속으로 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둘이 똑같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약속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가질 수 없는 아들을 낳고서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이삭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이삭.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었다입니다. 웃음. 왜 웃음이라고 지었을까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웃음이라고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웃었던 것을 회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 지었을 수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근데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의 순간이 있었고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고 고민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 또한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심이 생길 때에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으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거 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인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별 느낌이 없고 별다른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 말씀이 그저 그런 식의 밋밋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막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오, 그렇구나. 하나님에게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막연하게 알았던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능하지 못한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순간 전율이 되면서 그들의 죽은 것과 같은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도 자식들 더 낳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 항상 그렇듯이 믿음의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 없이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영육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때는 맹숭맹숭하다가도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움직여질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은 진실로 여러분의 영과 육의 능력과 생명으로 다가오는 말씀인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드디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는 말은 없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자 그들의 영육은 다시 살아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불가능의 아들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60세가 넘어서 수상 스키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수상 스키 위에 서 있는 데에만, 그 수상 스키를 위에 그 서는 데에만 18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18개월 동안 숱하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넘어진 것은 실패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말하다가도 흔들리는 것은 자기의 구원이 전능자의 은혜로 보증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놀라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자꾸 묶어 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초과학, 초자연, 초이성적인 것인데 자꾸 그 전능성을 우리 인간의 생각에 제한하려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믿음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새장에 가두고 둔다면 그 독수리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새장을 열면 그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새장의 문을 열어서 힘차게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의 세계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이성에 묶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자이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은 결코 번복될 수 없습니다. 절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죗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최종 선언이에요. 결코 절대 번복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부활입니다. 곧 우리에게 속죄의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그 구원이 늘 변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달려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바다에 넘실대는 파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늘 출렁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 그 마음에 기대어서 살면 그 사람의 구원은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고 믿으면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확실한 것입니다. 또 본래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혀 생산불능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생산불능의 사람들입니다. 의의 열매 우리는 맺을 수 없어요. 내 인가족은 못 맺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참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단산을 치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시고 보증하시는 구원의 확실성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성화되고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더욱더 존귀한 의와 거룩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